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면 근처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다 같이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유 주변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아까 기도해 주셨는데 내용 중에 오늘이 초복이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직도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초복이라고 더 이렇게 특별한 음식을 많이 드시진 않아도 된다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렇게 엄청 힘드신 분들 아니면 그냥 계란 한 개 먹던 거 하나만 더 먹으면 그게 더 콜레스테롤에 더 좋다고 뉴스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초복의 무더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와 같은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부터 바울과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전도 여행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여행을 떠나는구나 기대가 된다. 이것들을 어떻게 바울이 풀어나갈까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러한 마음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뒤에 숨겨졌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헌신과 충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디옥 교회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시작했는데 안디옥 교회 이방에 세워진 첫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했고 특별히 누가 거기에 담임 목회자로 섬기고 있었죠? 바나바가 있었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원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에요. 그의 이름대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섬겨주고 나누고 함께 했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이라는 별명이 드디어 생겼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생겼습니다. 교회가 막 흥황하죠. 흥황했을 때 이 바나바는 자신이 혼자 이 교회를 다 이끌었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누구를 데리러 갔어요? 사도 사울을 데리러 갔습니다. 약 10여 년의 시간 동안 자신의 고향에서 잘 훈련받고 연단받았던 사울이 어떻게 해요?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너무 이제 행복할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을 잘 알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조합이야. 이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말씀을 정확히 잘 전하는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들을 잘 섬겨주는 바나바와 같은 이 섬김과 말씀이 쫙 이루어졌을 때 이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뭐 바울과 다른 사람 아니면 바나바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바울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이제 계속 바울로 불릴 거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를 이 두 명을 어떻게 탁 택하여서 전도 여행을 파송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교회가 흥왕하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리더인데 하나님께 그 명령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분들이 빠지면 어떻게 하지? 아닙니다. 그분들이 빠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인 되시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드디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사진을 한 장 제가 준비해 놨는데 위대한 행진의 시작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이쪽이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에서 이제 좀 이쪽이 이제 어떻게 해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티르키예, 터키 이쪽 지역이에요. 안디옥 이쪽이요. 이 바울이 활약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어디에 갔어요? 지금 구브로 섬에 갔어요. 이 구브로 섬은 지금도 여기 다 있는 지명이죠. 구브로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예전에 번역되어서 구브로라고 나오지만 지금 실제 지명으로 사이프러스 올 아니면은 키프로스, 보통 키프로스라고 많이 얘기해요. 이 키프로스 섬으로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이 키프로스 섬은요, 섬이 좀 크기가 어때 보여요? 네? 섬이 굉장히 큰 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4월에 제주도 다녀왔잖아요. 이 제주도가 클까요? 이 키프로스 섬이 클까요? 1번 제주도가 크다, 2번 키프로스 섬이 크다. 뭐 틀린다고 교회 내쫓고 그러지 않는데 곽영윤 집사님 어디가 더 클 것 같아요? 역시 눈치가 있어요. 정확해.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집사님 별것도 아닌 걸로 박수 받으니까 행복하죠. 교회 오시면 행복한 거야. 이 키프로스 섬이요 제주도보다 3배나 커요. 굉장히 큰 섬이죠.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튀르키예 지역에 큰 지진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 키프로스 섬에 소속되어 있는 배구팀이 이 튀르키예 본토에 왔다가 그 호텔이 다 무너져서 그 팀 배구 선수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키프로스 굉장히 큰 섬이고요. 이 섬이 오늘 이 전도여행을 떠나는 바나바와 바울 중에서 또한 누구의 고향일까요? 1번 바나바의 고향, 2번 바울의 고향. 그렇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의 고향은 어디예요? 다소예요. 다소. 내륙이에요. 이제 이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 키프로스 섬이에요. 구브로라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지명대로. 그리고 이 구브로에 여기는 아예 이때는 거의 나라 같았어요. 굉장히 크잖아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작은 나라도 있는데 왜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땅 크기가 경상도만 해요. 그것보다 더 작은 나라들도 있죠. 그래서 이 구브로의 수도처럼 여겨졌던 지명이 바로 이 바보예요. 바보. 그런데 이 바보가 이게 바보라서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성경을 옛날에 번역하니 그때 영어 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지역으로는 파포스예요. 뭐라고요? 파포스. 여러분 새한글 성경 제가 추천해드리잖아요. 그 성경에는 요즘 지명의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이게 바보든 파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떠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저를 비춰주셔도 돼요. 고마워요. 여러분 이곳에 떠나게 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 이거 환상의 팀이거든요. 그 어떠한 그 팀보다 완벽했던 팀이에요. 근데 이런 완벽한 팀에도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려 하면은 어려운 일과 방해하는 일이 생겨요. 근데 여기에 도착했을 때 누구를 만나죠? 이곳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이곳에 이제 쉽게 말해서 대장이죠. 대장. 이 지역에, 이 구브로, 이 바보 지역의 대장인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이 말씀 전에 먼저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6절에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났다고 해요. 근데 이 반대가 돼요. 6절 말씀 함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볼게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바 예수. 여러분, 바는 뭐예요? 성경에 보면 바가 무슨 뜻이에요? 바가 예수님을 만나서 유명했던 사람 중에 바디메오 있었죠. 바디메오 있었어요. 바울은, 여러분, 바울은 원래 바울이 아니에요. 폴이에요. 근데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됐으니까 나오는 거지만 바울은 이제 제외를 하고, 여러분, 바디메오, 그리고 오늘은 바 예수가 나와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바디메오는 이름 뜻이 뭐예요?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바 예수는 뭐예요? 예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약의 여호수아 있죠.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신약에서는 예수가 된 거예요. 당시에 흔했던 이름이에요. 하지만 흔했던 이름이지만 흔하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름과 그의 삶은 반대예요. 이름은 바 예수,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자의 아들인데 그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였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 7절인 이 서기오, 이 총독의 그의 성품은 어때요? 이 총독의 성품은 뭐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이 6절의 거짓 선지자와 지혜 있는 누구예요? 서기오 바울이 함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도 잘 봐야 돼요. 교회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리더된 분들, 그리고 목회자들 그렇고요. 이 훌륭한 목회자가 있어도요, 그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어도 그 옆에 누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도 그렇고 말씀드렸지만, 나라를 다스릴 때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있는 참모들도 중요한 거예요. 그 참모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까 생각해야 돼요. 자신의 배만 불리는 사람이 참모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이 좋은 참모가 있던 사람들도 있지만 이 악한 사람들이 옆에서 이 좋은 사람들을 자꾸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던 이 총독 서기관 서기오 바울이란 사람은 옆에 누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말씀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라고 했어요. 저도 항상 기도해요. 제가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고 제 주변에 좋은 장로님들을 보내주옵소서. 그랬더니 좋은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좋은 성도님들이, 좋은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너무 좋은 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이제 당회를 해서 제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드리고 건의할 게 있으신가요 했더니 나왔던 이야기들이 다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해주신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너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장로님들의 눈으로 성도들을 또 가까이 계시니까 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구나 하면서 제가 이미 이 말씀 지난주에 준비해 놨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이 바 예수와 같은 나쁜 놈들이 내 옆에는 없구나. 죄송해요, 나쁜 놈들이라 그래서.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나쁜 놈들이 아니고요,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될 많은 성도님들, 새신자들, 잃어버린 양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혹은요, 악한 분들이 오고 죄 많은 분들이 오더라도 예수님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뭐요? 이곳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간절했잖아요. 지혜 있고 듣고 싶어 했는데 방해를 한 거예요. 방해를 했더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그랬더니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거짓과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드디어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뭐 예전에는 이렇게 뭐 바울은 낮은 자, 겸손한 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전도 여행을 하기에 편한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저도 외국에 나가면은 제 이름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조나단이라고, 네이슨 아니면 조나단이라고 불러달라고 해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사울이란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에게 전도하러 갈 때는 그 사울이란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흔한 이름이죠. 왜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이랑 같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에게는, 이곳 구브로 사람들에게는 이 사울이란 이름이 잘 입에 붙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틴어, 이 헬란말로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된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이제 편하게 그 사람들 부르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또 잘 지었죠. 바울이라고. 바울은 낮은 자, 겸손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방인의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그 이름을 바꿔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뭐예요? 제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보았으면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진리를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엘리야도 이 비구름 하나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믿었기 때문에 왕은 가서 놀고 계세요 라고 얘기하고 자신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끼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바 예수라 하는 거짓된 사람의 악행을요, 그 교묘하게 그 자신의 같이 있던 이 총독에게 교묘하게 이간질했을 거 아니에요. 교묘하게, 뱀처럼. 이름은 예수의 아들인데 하는 짓은 마귀의 아들처럼 행동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를 주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에게 지금 한 절 안에서 뭐라 그래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야.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바울의 그 사도로서의 모습을 존경하고 존중하지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이 마술사는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이 마술사는 권력을 잡은 사람인데 어디서 갑자기 외부에서 두 명이 와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자기 밥줄이 끊기게 생긴 거예요. 왜요? 이 사람 가짜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이들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이 짧은 10절 안에
거룩한 성령의 검, 말씀으로 그를 후드려 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요 이러한 거룩성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가서 똑바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건요, 똑바로 사세요 하기 전에 내가 똑바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욱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근데 사도 바울과 같이 또 말해야 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이 11절 말씀에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함께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요 사도 바울이 그냥 허투루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또 뭐랑 오버랩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 바울 자신이 이 사람이 이 마술사와 다를 게 없던 사람이었잖아요. 세상의 지식은, 성경은 많이 알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한 그를 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흐리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사도 바울도요 이 거짓 마술사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잘 봐야 되고 그 맥락을 봐야 돼요. 그 눈을 완전히 어둡게 했다라고 안 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잠시 어둡게 했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악하고 나쁜 사람이지만 자신도 주님께서 건져주셨는데 이 사람도 건져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한 긍휼의 마음, 그러한 사랑의 마음, 십자가의 능력의 마음으로 그의 눈도 잠시만 멀게끔 그가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돌아오라라고. 이 영적인 눈을, 세상의 눈을 멀게 해서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 그가 사도 바울이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 마술사가 힘이 훨씬 세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가 눈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도 보면은 굉장한 하늘의 신비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주님 어떻게 해요? 이 눈이 멍게 된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랬죠. 깜짝 놀래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예수 믿으면서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적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병들이 고침을 받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까지만 듣고 깜빡 조심하면 안 돼요.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었잖아요. 기적과 이적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병 고침 받는 것도 봤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많이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이적과 기적을 맹신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적과 기적으로요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문둥병자를 10명을 고쳐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9명은 주님께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한 명만 오잖아요. 그게 지금도 똑같아요. 2026년도 똑같아요. 기도 응답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죠. 병이 고쳐지죠. 관계가 회복되죠. 그런데요, 얼마 안 가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12절에 이 총독의 태도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뭐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은 필요해요. 하나님 위대하심을 드러내죠. 기적과 이적이 필요한데 기적과 이적이 믿음으로 전도하는 그런 걸로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디다케. 따라하겠습니다. 디다케가 뭐예요? 디다케가 바로 오늘 이 본문 12절에 나온 주의 가르치심이에요. 주의 가르치심이 디다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디다케, 주의 가르치심이 이꼬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만 쫓는 사람은요, 맨날 어디 이상한 데만 쫓아다녀요. 가짜로 병자를 일으키고 이런 데까지 빠지고 맹신해요. 그리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세상에 떠나가 버려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적과 이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의 가르치심과 말씀으로 더욱더 깊어져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적과 기적은요, 말씀을 확증하게 할 뿐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줄 믿습니다. 총독은 마술사의 가짜 신비주의에 속아 살아왔어요. 마술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신비롭게. 그러니까 그 옆에 두고 있었죠. 바울이 선포한 기독교의 계시와 말씀의 권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진리 앞에 그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이 떠지게 됐고요, 그 마술사는 눈이 감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의 이 첫 번째 전도 사역은 영적 격돌의 현장을 통해 우리들에게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 하는 세상의 거짓된 유혹과 방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영혼을 미혹하려 하는 영적인 어둠 앞에 타협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나를 방해하고 두렵게 하고 권력이 나를 짓누르려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세상의 것은 잠깐 스쳐가는 것들이지만 주님의 진리는 영원함을 믿고 의지해서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말고 디다케 주의 가르치심과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린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며 예수 어린 양